주는 위대한 통치자. 건반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행하심 찬양해. 위대한 통치자,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세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나의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서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안전한 곳에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나는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독지게 하는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독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주여와는 나의 인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닿게 하시리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곳에 서게 하소서. 너는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나 도리어 네가 추격하리로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아를 따라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경이 무너져 내린다. 여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자, 소리 지릅시다. 헤헤헤
더 큰 소리로 꽹과리 우리 목소리로 더 큰 소리로 Our God is a God of wonders.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 constant fire, descending from heaven above. Lift your hand to the Holy One of Israel. 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Our God is a God of wonder.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 consuming fire, descending from heaven above. Lift your hand to the Holy One of Israel. Turn your eyes and see with the eyes of faith. Lift your hand. Lift your hand to the Holy One of Israel. Turn your eyes and see with the eyes of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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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아멘. 우리가 도시를 점령해 갈 것입니다. 주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중학생들만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 다시 한번 우리 중학생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 우리 고등학생들도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하리.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기뻐 춤추며 원수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전쟁 중에는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자, 점프하면서 기뻐 춤추며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선하신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하리.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이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예 주님 주의 빛으로 나갈 때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각이 나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빛 안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일어나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너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여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예수님, 예수님 우릴 사랑하셔서 당신의 당신의 것처럼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모두 다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일어나 그 비추라 세상 향해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멘 작은 불꽃 하나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인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상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나 산 위에 내게 임한 내게 이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전하기 원하네 전하기 원하 전하기 원하네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냈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전절을 되게 생소한 절기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수전절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교회 그 한우카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켰던 그 절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 한우카 때 뭐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장식도 하고 초도 켜고 뭐 아이들이랑 도너츠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오늘 이제 드레이들 팽이놀이도 할 거고요. 밑에 내려와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저녁에 오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또 팽이도 하나씩
트레이들도 하나씩 나눠주려고. 예, 머리띠도 이렇게 특별 제작된 머리띠, 한우카 머리띠 참 마음에 들지? 평상시에 또 하고 다녀. 한우카 머리띠 어디 가서 이거 구하기도 어렵다. 문방구에서 이걸 팔겠니? 다이소에서도 안 파는 거다. 웬만하면 다이소에서 팔 텐데 한우카 머리띠는 다이소에서도 안 팔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구해가지고 절기를 우리 자녀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한우카 절기는 수전절이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전절은 이제 수리할 때, 뭐 수복하다, 회복하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회복한 날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한우카를 지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헬라 군대가 성전을 완전히 다 망가뜨린 것에 대항해서 이제 그 하스몬 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 아니라, 그 당시 서울이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서울이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좀 예루살렘에서 한 3-40분 정도, 30분 정도 차로, 우리 한 용인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좀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시골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5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5 아들이 전체가 다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그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유다이고요. 그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이 헬라 군대 무슨 훈련 같은 거, 제식 훈련 같은 걸 막 시키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혁명을 일으켰는데, 의외로 그 작은 팽이가 돌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그게 헬라 군대를 친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그 별칭으로 불려져 오고 있고요.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셋째 아들인 유다 마따디아스의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별명을 가졌냐면, 히브리 말로는 이제 망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게 원래 히브리인들은 그런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그런 단어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카비가 그런 뜻인데, 무엇의 앞글자를 땄냐면 미크모카 벨림 여호와. 미크모카 벨림 여호와. 이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와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당신과 같겠습니까? 그 출애굽기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하는 그 글자를 따서 마카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크모카 벨림 여호와, 여기서 딴 글자라고 하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유다 마카비는 이렇게 외치고 나갔대요.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와 같은 신이 누구오리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마카비의 이 외침과 누가 주와 같은 신 중에 누가 주와 같으십니까? 라고 하는 뭐 어떤 질문이자 선포가 마카비 혁명의 어떤 성공의 그 선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세대 전이죠. 한 100여 년 전, 뭐 정확하게는 주전 167년에 마카비 형제들이 그 혁명을 일으켰는데, 한 3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팽이가 도는 것과 같이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그 남은 군대들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그 군대랑 대적해서 그 숲속에서부터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3년 만에 그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제2의 마카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일어나서 군대를 대적할 것인가, 로마 군대를 대적할 것인가. 지금 100여 년이 흘렀는데 성전이 다시 유린되고 로마 군대와 또 헤롯 왕이, 그 이방 사람이죠, 이방 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2차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것은 그냥 거룩하게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걸 좀 찾기 위해서 건물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그 촌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이 아름다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막 가서 우와 막 하는 거잖아요. 예, 엄청나죠. 예. 그 지난주에 우리 기도원, 최자실 기도원 그 오산리에 가면서 서울 거기 여의도 막 이렇게 63 빌딩 국회의사당 앞에 지나가는데 막 아이들이 막 우와 막 야 촌놈 아니될까봐 진짜 우와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러는데, 예, 그래서 와, 서울은 서울이다 막 우리 가서 또 이제 가끔 사랑의 교회에 가면 굉장히 대형 교회잖아요. 우와 막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교회에 막, 예, 거기서 술래잡기만 해도 아이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곳이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수전절에 거니셨다는 것은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되었던 그 조금 복도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 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는 제2의 마카비, 꼭 군대를 힘으로 이겨줄 수 있는 어떤 군대의 승리, 이런 걸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수전절에 그것을 거니실 때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신 것이 있겠죠. 마카비 혁명은 성공한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헬라 군대를 이기고 이렇게 성전의 불을 다시 회복한 그런 승리가 있었지만 그 뒤에는 뒤에 이어진 어떤 일들은 성전을 완전하게 회복했지만 성전이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회복된 건 아니었죠. 사람들이 또 분열하고 또 권력을 탐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만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왕조를 세우고 원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레위인들을 왕이랑 분리시켰었는데 레위인들이 이제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또 로마를 등에 입은 이제 헤롯 왕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그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세력을 모으고 있으니까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혁명의 아주 적임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네,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여라. 이제는 혁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도 모이고, 그런데 그 한가로이 여gin을 거니기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할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 앞에 이어지는 실로암 맹인 사건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우카의 본문이요. 실로암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맹인들이 아니죠. 맹인인데 그 맹인의 모습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계속 매일 지나가시는데도 그냥
돈통에 동전 몇 개만 던져달라고 하는 그 구걸밖에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 맹인의 한계였죠.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 맹인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맹인은 그런 기도도 못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보는 걸 알지 못하니까, 태어나서부터 못 봤으니까 보는 것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주님께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쩌면 예수님께 더 큰 걸,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걸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구하는 것은 그냥 그 동전 하나 정도의 어떤 헛된 것을 계속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잘 안 주시거든요. 가끔씩 뭐 필요하면 주실 때도 있겠지만 안 주시거든.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안 주셔서 나한테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함에 대한 회복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실로암 맹인 사건이고요. 그 맹인이 맹인됨을 깨닫는 것이 또한 실로암 맹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눈을 그냥 띄워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눈을 가려주시잖아요. 그가 맹인됨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진흙에 이긴 침으로 이긴 이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셔가지고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토라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께서 선포한 것은 에하드에 대한 새로운 선포였습니다. 에하드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토라에 대해서 정통한 그 오랜 시간 동안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에하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에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할 때 이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유일함으로 에하드를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에하드를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에하드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only one이고 나머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그 유일한이 아니라 하나가 되신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엄청난 혁명을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말로 죽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건데, 나와 하나님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수전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순간 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그런 우상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꾸 신을 이렇게 높이는 데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근데 신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론 높으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존귀하신 하나님 맞는데 우리와 하나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대적의 방법은 뭐였냐면, 대적도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방법은 하나님을 신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경은 에하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 이걸 실로암 맹인처럼 맹인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열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요, 율법에 그 토라에는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바로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이 태양신의 아들 노릇을 하고 태양절에 태어났고 그 북한의 김일성 그쪽이랑 다 통합니다.
태양절에 태어났고 태양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막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할 거고 뭐 이런 왕이에요. 권력자. 그런데 신이 아니죠.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의 앞에서 신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두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인용된 이 말씀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 시편이 시편 82편 6절과 7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넘어지는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 신과 같은 존재들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사람처럼 죽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뭐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높은 고관 그 정도 되면 그냥 자기가 존귀한 줄 아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처럼 그냥 어떤 육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깨달으라. 신적인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시편 82편과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출애굽을 내가 어떻게 시킵니까? 나 같은 겁쟁이가 나같이 말도 잘 못하고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뭐 설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를 신과 같이 하고 너의 형을 너의 대언자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언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형인데, 근데 아론은 그 히브리 말로는 어원이 아주 확실치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아하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빛을 가져오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 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하드가 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 막 뜨끔하시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막 하도 무슨 뭐 다른 사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시편 82편에서는 그래가지고 제일 바로 왕처럼 또 김일성처럼 제일 궁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신으로서 칭송받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시편 82편에서 그 전문을 다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도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흑암 중에 앉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배워. 나는 그냥 나 막 살 테니까. 그렇게 되면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연결된 에하드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가서 가난한 자들 일으키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너희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레벨로 제발 좀 올라와라. 그렇게 계속 버러지같이 이 땅에 기면서 살아갈 그냥 배로 기어다니는 그 뱀들처럼 막 욕망으로만 막 혈안이 되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레벨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의 이 한우카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희들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표정이 중요하다 얘들아. 환하게 빛이 나야 되거든. 어둡게 하지 말고 조혜라, 어둡게 하지 말고. 너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서 있지 말고 빛을 막 바라면서 어떨 때 내가 빛나니? 너 그렇게 잘생겼는데 모르지. 네가 잘생긴지 모르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키도 작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만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네가 잘생겼다니까. 환하게 웃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 임하실 때, 거기서 빛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빛이 나가는 겁니다. 벌써 삶에 있어서, 표정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모든 행동과 돈을 쓰건 시간을 쓰건 말을 하건 그 모든 것에서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에하드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내가 통일이 돼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좀 자신이 없고 그냥 하나님 그냥 섬기기만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종교로서는 좀 우리가 자신이 있잖아요. 그냥 높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증한 것이고 그렇게 전락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들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마카비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와 같으랴? 누가 신이냐?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신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용사와 같이 주님과 내가 에하드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대언할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언을 함으로써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었대요. 그 대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누카에 오늘 네가 바로 왕 앞에, 바로는 무엇입니까? 입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애굽어로는 이 라의 아들, 이런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입술이 악하다라고 하는 라 해서 페오라 해서 이게 파르오 이렇게 돼가지고 참소하는 입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적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근데 그 대적 앞에서 우리가 빛을 가져오면서 해야 될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말로써 선포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누카의 절기 가운데 다른 많은 것들보다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하나님과 에하드 된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언하고 대언할 건데요. 오늘 하누카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누카 축복 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그래서 바로카타 아도나이 이게 항상 입버릇처럼 되죠. 송축하리로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여. 바루카타 이게 항상 입버릇처럼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요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언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말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송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입에서 막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찬송을 많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막 좀 이렇게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수여 이 죄인 또 용서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에서부터 이게 말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배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머리 위에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쭉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하누카 기도문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루카타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되는 게 하누카 기도문인데, 하누카의 초를 밝히라고 명령하신 만물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높이죠. 이 기도에서 우리도 중요한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날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만물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그날에 당신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과 놀라움들을 위해,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 싸우신 그 승리를 위해 우리는 촛불을 밝힙니다. 우리는 주의 기적들과 행하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하누카의 빛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고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빛 가운데 나와 이스라엘과 열방의 제단을 축복합니다. 주의 빛을 통해 온 땅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흑암 가운데 누워있던 백성들이 빛으로 일어서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의 부활 생명이 온 땅의 제단과 봉헌된 주의 사람들에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어, 자 이제 아버지가 된 저 누구누구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다음에 어머니가 된 저 누구누구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자녀가 된 저 강대희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의 거룩한 제단에 봉헌된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받으셔서 주의 빛의 시간을 이루는데 사용하소서. 빛 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그냥 예시로 우리 교회에서 축복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지금 하누카가 이제 오늘 셋째 날 저녁 때부터 넷째 날이니까 이제 반 지나가거든요. 반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촛불 켜놓으시고 이 하누키아 메노라가 없어도 그냥 케이크에다가 끼셔도 됩니다. 생일 초 끼우시고 하나씩,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아마. 우리 메노라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케이크 하나 사놓고 꽂아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말로 축복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대언자이십니다. 주님과 애하드 되셔서 그렇게 축복하기 시작하고 모든 가증한 것들과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누굴 축복했습니까? 오늘 자기를 축복해, 나를. 여러분 자신을 좀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닮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조엘아, 자신감을 가져. 너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잘생긴 거야. 희찬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알지? 너도. 또 강건이는 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집에 오면 혼자서, 밖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집에 가면은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야, 네가 뭘 잘생겼냐 막 그런 게 아니라, 야, 네가 최고지. 네가 제일 생긴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빛나는 주님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곧 주위 사람들
사랑이 같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이 같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한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한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위대한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기타 컴온 피아노